신앙고백 말씀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정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그 친구들에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들의 주장하고 그러나 결과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유인즉 보니까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악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이것이 욥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의미하고 좀 비슷해요. 그 20장 29절에 가게 되면 소발이 이런 말을 하죠.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비슷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두 문장에는 차이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소발은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욥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도 악인이 받을 심판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실 지금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악인이 받아야 될 분깃 그리고 산업, 심판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이러이러한 결과가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욥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심판을 다 행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욥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보고서는 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인 가운데는 고난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사람 선인까지도 악인으로 취급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그것은 소발의 입장이고 욥의 입장은 뭐냐? 아니다. 악인도 아직은 그런 것처럼 선인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아직도 심판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의 깊이가
이 친구들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친구들은 결과론적으로 선인이든 악인이든 무조건 고난받으면 악인이고, 그리고 이 욥은 악인은 지금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악인에게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악인이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이 써놨어요. 예를 들면 사람에게 있어서 자손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경우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복이 아니다. 그리고 악인은 부를 축적하지만 그것도 허사가 되어진다. 왜? 그가 가진 부와 재산이 폭풍과 동풍에 의해서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뭔가 믿었던 거에 대한 그 무너짐을 이야기하죠. 결국 이런 모습을 당하는 그 악인의 모습을 보고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롱할 것이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악인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이게 아니라 욥은 더 나아가서 이런 거죠. 악인의 모습은 결코 숨겨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그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상 지금 욥도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도 악인에 대한 규정을 욥에게다가 집중시켜서 막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욥도 그런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친구들은 악인의 운명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지만은 욥은 아직 믿음의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섣불리 판단해서는 뭐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이거는 욥이 말하기를 아직 결과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욥을 보면 오늘 내용에서 자신이 왜 고통을 당했는가, 이 고통의 원인을 더 이상 찾지를 않아요. 내가 무지한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것도 주장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는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무죄의 주장 이런 얘기를 쭉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물음을 바꿔요. 생각의 차이, 물음의 차이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나야? 이게 아니라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고난에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연단을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지금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내는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꼭 즐겁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참 복병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또는 잘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이거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뜻은 뭘까? 이 뜻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뭘까? 에이 승질나.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갖는 그 태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포자기하는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전이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고민은 자기 혼자의 생각과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 바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성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성장, 신앙의 깊이가 이렇게 깊이 하나님과의 이 조우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꾀를 따라 사는 것이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적으로 볼 때 그 악인이 아버지 당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심판의 분깃이 있다는 걸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비가 내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과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